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좀 그 말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운 말이잖아요.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게 좀 뭔가 어린 마음에도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좀 이상하다. 물론 뭐 그때는 제가 뭐 신학을 아는 것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배우는 대로 그냥 믿고 따르던 그런 신앙 상태였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데 뭔가 이렇게 전쟁한다고 그러고 막 싸운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좀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존재할까요? 사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이다 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고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 싸운다는 말이 나오지요. 여기서 싸운다는 말이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전쟁에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전쟁이다, 뭐 영적 싸움이다 다 비슷한 뜻으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하곤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뭐 싸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어떤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을 해야 할 상대를 자꾸만 이렇게 머릿속에 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탄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어떤 악한 어떤 상대를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만 뭐 옛날에 어릴 때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할 때 보면 어때요? 참 하여튼 재밌는 모습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이제 그런 데를 다녔으니까 어쩔 때는 막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도 그 1시간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컷 기도했는데 시계 보면 한 10분 지나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옆에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구경하고 좀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어떻습니까?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런데 막 장풍을 쏩니다. 막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마치 그 눈앞에 사탄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죠. 방언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악한 대상을 내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자꾸만 상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건 나는 아니에요. 나는 오라. 근데 악한 건 저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하는 저쪽이 악한 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상대방을 악한 어떤 것으로 규정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어떻게 모든 문제가 그 상대방의 문제만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있을진데 우리는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투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대부분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어떤 적을 이렇게 항상 규정을 해요.
그게 뭐 어떤 귀신이 될 수도 있고요. 막 기도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귀신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이 있죠. 이게 이제 과거에 그 김기동 목사의 그 소위 말해 귀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부흥회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 정통 교회 안에도 이런 이단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볼 때 다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귀신이 다 저렇게 한 거다. 그러면 귀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를 나의 그 전쟁의 상대로 악한 상대로 규정하는 거지. 혹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싫어하는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을 또 전쟁의 상대로 소위 말해 적으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저 사람만 무찌르면 혹은 저 세력만 없애면 모든 것이 마치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싸움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아군과 적군으로 모든 것들을 나눠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육신을 따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을 따라 싸운다는 게 뭘까요? 육신을 따라 싸운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상상하면서 인간적인 것을 의지해서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죠. 능력이 있나? 돈이 있나? 이게 성공했나? 실패했나? 사람들이 많이 왔나?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지극히 육신적이에요. 단어는 영적인데 우리의 모든 행위는 영적이지가 못합니다. 전부 육신을 따라 그러한 것들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말로는 영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는 다 인간적이죠. 하늘에 가면은 뭐 보석이 막 금은보화가 바닥에 깔려 있고 막 으리으리한 집에서 이거 다 인간적인 거잖아요. 다 우리 옆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더 화려하고 더 크고 그럴 뿐이지 다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가 자꾸만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가져다가 그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인간적인 육신을 넘어서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 싸움 이러니까 자꾸 내 밖에 있는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영적인 싸움은요, 사실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차원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없는 내 밖에 있는 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을 했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이슬람을 향해서 소위 말해 성전, 거룩한 전쟁을 막 행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이슬람에서 막 성전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테러를 하고 전쟁을 하는 그 모든 모습들 다 어떤 적을 규정하고 하지만 사실은 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러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따가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진짜 적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적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적을 규정하고 그 적과 싸운다고 하면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은 그런 태도 자체가 악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적을 만들어서 그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적을 만들고 싶은 나의 그 이기적인 욕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남을 욕하기는 쉬워요. 남을 적으로 규정하고 남과 다투기는 편해요. 내가 잘못한 것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것을 돌아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싸움은 바로 그렇게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무엇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무기가 있는데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어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여기 안에는 사실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말씀드리죠. 어떤 한 본문에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단어들, 반복되는 어구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성경 안에서 해석이 안 될 때는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이 비슷한 내용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이제 평행구절이라고 해요. 평행구절. 평행구절을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 싸움 그랬다 그러면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뭐라고 말하나 다 찾아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찾아봐가지고 어려웠죠. 그래서 막 사전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AI한테 물어보면 아주 잘 찾아줍니다. 근데 가끔 틀릴 때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 너무 어이없이 틀린 답을 이야기해가지고 아니 얘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틀린 답을 이렇게 가르쳐줘도 되나? 그나마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그게 틀린 줄 알았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전히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AI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만 절대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평행구절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뒤로 좀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고린도후서에서 뒤로 몇 장 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어떤 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우리가 그 마귀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여기 똑같은 말들이 나와요. 우리 12절 말씀 보면 우리는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같은 말이잖아요. 육신을 따라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고 구체적으로 14절에서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 그리고 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죠.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진리 그러면 옳고 그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요. 진리라는 거는요,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게 진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누가 애기 엄마인지 이렇게 분별하는 걸 보세요. 그런 게 진리예요. 애기 엄마가 딱 정해져 있어갖고 무조건 이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애기 엄마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게 진리야.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무슨 흑인 노예가 있었던 거 아닌데도 성경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의 자식이 바로 후손이 바로 흑인이고 흑인은 저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노예로 저렇게 고생한 거야. 마치 그 흑인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지금 제가 중간중간 말하는 이 단어들이 뒤에 결론에서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어떤 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했습니까? 미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하면서도 노예 제도를 교회 안에서 다 인정하고 흑인 노예들을 마치 너희들은 원래 죄가 있어서 이렇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해석했죠. 그런 해석을 우리 나라까지도 전해 와가지고 우리도 어릴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과거의 그런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를 얼마나 많이 합리화시켰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진리였어요? 아니요. 그때도 그건 진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가 믿는 거를 진리라고 딱 규정해 놓고 그걸 지키는 걸, 그걸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를 마치 어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러한 진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 그래, 이게 옳아, 이게 틀려, 이걸 따지기 위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기 위한 것. 야, 너 잘했어, 너 잘못했어, 너 그거밖에 못해? 틀렸어, 맞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잘 분별해 놓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해.
잘 분별했어. 그 다음이 없어. 그래서 잘 분별했는데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단지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없애고 이겨내는 그것만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한다는 게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러한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은요, 누구를 이겨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위해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해서, 원수를 미워해서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어떤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지? 어디를 막고 어디를 공격해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면 내가 이기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원수에게 평안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 복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평안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17절까지 볼 거예요.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명하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믿지도 않는 것을 전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믿지 않는 것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믿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럴 때 많이 있죠. 우리 애들에게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해야지 그러잖아요. 자기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안 믿으면서 그 말뿐인. 사이좋게 지내야지. 나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알면서 쉽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나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내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 싸울 수가 있죠.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먼저 믿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전부예요. 성경에서도 믿음에 이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믿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모든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싸워야 될 그 최종적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앞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싸움에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대항해서 싸워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놀랍죠? 어떤 상대, 어떤 악한 어떤 세력, 그 어떤 누군가, 귀신, 마귀, 사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게 아니다. 너가 정말 싸워야 할 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해진 그 모든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 사실 모든 죄가, 모든 악이 바로 그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항해야 됩니까?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악한 생각들, 바로 우리는 그것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어원을 찾아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이기적인 의도를 담고 있는 생각. 내 욕심을 따라 나도 모르게 내 의도가 담기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굉장히 내가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거든. 나도 모르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모든 생각이라는 말 앞에 4절 말씀 보면 그 모든 생각에 대해서 또 비슷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모든 이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이론. 그게 이제 그 생각이 어떤 체계를 갖췄을 때 이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이론이라는 게 뭐냐? 합리화시키는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의도를, 처음엔 의도인데 그거를 그럴듯한 말로, 논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합리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내 안에서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그 모든 이론, 그 모든 생각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요. 그 영적인 싸움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의지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에 대항해야 싸워야 하느냐?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이기적인 의도와 합리화시키는 그 모든 이론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과 바르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